자, 오늘은 새로운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무엇을 통해서 얻어졌나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죠. 아들이 인자한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자, 왜 생명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 생명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이 생명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 생명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얻었을 때 여러분들 자녀들 낳아봤잖아요. 언제가 제일 기쁩니까? 출생했을 때. 그렇죠? 자녀들을 기다리는 얼마나 기다립니까?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아들을 못 낳으면은 어디서든 만들어 오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아들이 있을 때 그게 얼마나, 또 아들을 얻었을 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죠? 이게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이 생명을 얻는 것이 이 최고 기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있는 이 생명은, 이건 시한부적인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죽습니다. 출생했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기록하고 있죠. 반드시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 그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특히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인생의 연수는 뭐라 하세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로 돼. 그렇죠? 그 연수가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연수의 자랑한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그러면서 이것은 얼마나 신속히 지나가니 날아가는 것처럼 확 지나갑니다. 요즘에, 옛날에는 그렇게 못 느꼈는데 요즘에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금방금방 가는 거죠. 지금 70km예요? 이 나이가 들으면 더 빨리, 이게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실험하는 걸 봤어요. 이게 도관에다가 아이 넣어놓고, 할머니 넣어놓고 그러면서 1분 있다 나와라 그랬더니 아이는 1분이 되기 전에 벌써 나왔어. 그런데 할머니는 1분이 한참 넘었는데도 안 나와. 그게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또 잃으면, 그 생명을 잃으면 최고의 슬픔이 언제 옵니까? 잃어버릴 때예요. 생명을 잃어버릴 때. 누가 부모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은 굉장히 슬퍼하죠. 슬퍼해도 버려야 돼요. 슬퍼도 버려야 돼요. 죽은 사람과 같이 살 수 없어. 왜 그래요? 생명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사랑했던 사이를 할지라도 죽으면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사랑도 나누고 교제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러는 거지,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 머리털이 이게 여러분들을 참 이쁘게 하고, 여자들 보면은 파마도 하고 몇만 원씩 주고서 그렇게 하는 거, 그러면 이쁘죠. 근데 머리카락이 하나 떨어져 가지고 음식 속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음식 다 버려. 안 그래요? 손톱이 있을 적에 이쁘게 매니큐어도 칠하고 이쁘게 하고 다니고 그러는데, 손톱 잘라주면 어떻게 해요? 이거 더러운 거예요. 생명이 있을 때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거죠. 그래서 생명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생명이 없으면 아무 쓸데 없어요. 이 생명을 없으면 진짜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봅시다.
이게 육신의 생명도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어떨까요? 하나님 주신 생명, 이 생명은 어떤 겁니까? 자, 우리가 일단은 생명이 뭔가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이것은 우리에게 준 최고 선물입니다. 물론 이것도 최고 선물이 하나님께 주신 것도 주신 거지만 최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생명이 있을 때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이게 생명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이게 가능해요? 사랑을 주고받을 수 없어요. 이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관심도 없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게 소통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생명 바로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이게 최고의 영적 소통이 이루어진 기능이 바로 이 생명이 있을 때 가능해요. 생명이 없어요. 불신자들 왜 그러냐? 이해를 해야 돼. 이 생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막 말하고 막 그러잖아요. 막 천국과 지옥 얘기하니까 뭐 그런 게 어딨냐 그러면서 나는 지옥 가도 상관없다 이렇게까지 막 하는데 몰라서 이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을 주신 우리가 목적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왜 줬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창세기 1장 27절에 이 생명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이거를 보고 뭐라 그랬냐? 예배다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니까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로 오게 하라. 이들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랬어요. 21절이면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고 되어 있어요. 요게 창조, 요거를 보고 우리는 뭐라 하냐면 예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사람이 예배드리는 거지. 불신자들이 예배드려요? 하나님께? 안 하잖아요. 그 생명이 없으니까. 우리 생명을 가진 사람 하나님과의 이게 뭐냐? 사랑의 교제와 은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맞습니까? 이게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 우리 인간이 타락을 해서 범죄해서 하나님 떠났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창세전에 나를 선택했다고 그랬잖아요. 예정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구원할 것을. 그런데 그 이유를 6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과의 이 영적 소통과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언제라고요? 예배입니다. 기도도 일종의 예배라고 하세요. 찬송도 예배예요. 전부 다 이게 지극히 존귀한 자의 경의를 표하는 게 예배예요. 그림으로다가 그것도 예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냐, 그걸로 다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예배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1장 27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는 뭐예요?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랬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는 겁니다. 이제는 이 생명의 정복이 이루어집니다. 생명의 그냥 정복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겁니다. 우리는 뭘 가지고요? 복음으로.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지금도 멸망에 빠져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들 하여금 예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참된 생명의 사랑의 교제를 이룰 수 있도록,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 전도와 선교예요.
어저께 포럼 가서 워크숍을 했는데 선교에 대한 것도 우리가 마인드들이 다 있어요. 이제 점점 이제는 여러분들의 눈이 이거에 눈이 열려지는 것 같아요. 정복하는 눈이. 아멘들 안 하시나? 이제 힘이 나게 좀 어저께 했던 거 다 가짜인가 그러면? 어제 포럼 같이 아니잖아요. 자, 이게 예배의 목적인데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서도 이 생명을 잃어버린 인간, 이 생명을 잃어버린 게 왜 이렇게 생명을 잃어버렸느냐, 이제 그 시작이 바로 뭐냐,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거는 이거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이건 뭐 누가 말해도 이게 어디 누구한테도 말해도 기독교인이라면 이거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 시작된 거잖아요. 거기서 무슨 문제 다 왔잖아요. 창세기 2장이 무슨 에덴 동산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의 시작은 여기서 왔어요. 우리 인간이 생명을 빼앗게 된 그 근본 배경이 뭐냐면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잃어버리게 된 배경이 바로 에덴 동산에 누가 들어왔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요 존재가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잘 얘기해야 된다. 이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사단 배상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사단 배상설이 아니에요. 속은 거죠. 그러나 책임은 사단한테 미루는 건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게 사단 배상설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거에 속은 게 문제. 우리 인간이 문제죠. 안 속으면 들이 속았잖아요. 왜 속았습니까? 불신앙 때문에 속은 거 아닙니까? 그거지. 근본적인 그 잘못은 이거에 대해 미루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죄를 회개하고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괜히 그냥 하나님 왜 저 여자 만들어줬어? 이게 바로 틀린 겁니다. 아니, 내가 따먹은 게 잘못이지. 그 여자가 꼭 먹으라고 딱 먹어. 독약 만들어 놓고 이거 먹어 그러면 여러분 먹겠어요? 독약인 줄 알면 먹겠냐고요. 모르면 먹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시작됐어요. 배경은요. 결과는 어떻게 됐냐?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죄 완전히 생명이 끊어진 거예요. 죄 때문에. 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지 못한다는 그 생명의 자리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뭐냐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기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다른 영적인 존재가 우리 인간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전부 다 날짜도 보고 방향도 보고 그러면서 끌려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뭔가 좀 노력을 하고 있어요. 뭔가 좀 알아요. 노력을 해요. 그게 틀린 거죠. 인간에서 시작된 거예요. 사람에서 하나님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인간으로부터 시작돼서 한 게 바로 종교, 우상, 제사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도 선행, 종교가 선행 이런 것들,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 이게 사람의 방법입니다. 사람이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인간 스스로는 찾을 수가 없어요. 물에 빠진 사람을 허우적거리는데 본인 힘으로 나올 수 있다면 그건 물에 빠진 게 아닙니다. 즐기는 거죠. 물을 수용하고. 빠져있는 것은 뭐냐면 이게 죽은 거예요. 스스로 못 나오는 거거든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나올 수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요. 또 이게 본능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내는 본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기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 회복을 위해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는 게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1절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신학교에서는 원시복음이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 이사야 7장 44절에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할 아들이 길을 이마누엘. 아무 여자가 내가 아니야. 처녀를 통해서 와야 돼. 다시 말하면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처녀로 오셨다. 이거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설명하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약속의 성취된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 봤더니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부터 16절에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고백을 하고지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모든 문제 다 끝내버렸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뤘다.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겁니다. 우리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거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죠. 그러면 이거 뭐 하면 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곧 영접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랬거든요. 곧 영접이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걸 믿으면은 받아들이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이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이래서 우리가 오늘 요한일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인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지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 요한일서 왜 이렇게 했어요? 맨날 내가 구원받았는지 흔들 왔다 갔다 흔들흔들 하니까 흔들리지 말라 이거예요. 확신을 가져라 이거. 그래서 13절에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하렵니다. 그래서 쓴 겁니다. 맞습니까? 끝난 거예요.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곧 길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 16절에 그렇죠? 이런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디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다니라.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겁니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생명이 있다면 이제 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죠?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 주신 우리 생명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하고 맨날 소통을 하셔야지.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삶입니다. 삶.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신분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 신분이라는 것은 이것은 바로 창세기 1장 27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한 거예요. 이 신분입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너를 해방했습니다. 다 끝내버려. 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걸 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8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신분을 누린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누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 이거예요. 생명의 성령 영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것이 이게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준 권세를 주세요. 권세는 사용하는 거예요. 권세는 뭐예요? 이건 신분을 누리는 거고 권세는 사용하는 겁니다.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 만났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 귀신 들려 좀 고쳐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나와라. 그래 나와 그랬어요. 베드로가 앉은 데 이렇게 하나님 일으켜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일어나라 그랬어요. 누구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왜 나사렛이라는 이름 붙였냐면 다른 예수 그거 말고 예수라는 이름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이름을 여러분들 애기 낳으면은 여러분들 승 따가지고서는 거기다가 이름 붙이면 돼요. 예수 뭐 박예수 하든지 뭐 김예수 하든지. 그런데 그런 게 아니니까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영권이라고 그러죠. 언제 이러냐? 이 권세는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요한복 사도행전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뭐예요? 기도할 때 천사들이 동원된다고 그러잖아요. 구원 얻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자가 천사들이라고 그러죠. 실제 기도할 때 천사들이 동원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기도의 적이 뭐냐? 천사가 깨워가지고 다 오게 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 송장 그 군대들이 완전히 송장을 만들어 있어요. 누가? 천사가. 성경에 이런 게 많이 나와요. 모세가 기도할 때도 구름 기도, 불 기도 움직여주고 했던 것도 보면 천사가 한 거예요. 밤새도록 물을 누가 갈랐습니까? 천사가 갈랐어요. 우리 십계명 보면 그냥 지팡이 탁 내면 그 뜬금없다고 바닷물이 쫙 갈라질 때 그렇게 갈라진 게 아니고 밤새도록 말렸어요. 바람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언제 일어나냐? 예배할 때 일어나요.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은 토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축복, 하나님께 임재한다고 되어 있어요. 20장 24절 같은데 25절에 되어 있네요. 한번 찾아봐요. 누가 한번. 24절일 거예요. 맞아요? 24절? 네? 24절이에요. 25절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언제 일어나냐?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실제로 선교할 때에 천사들이 동원되고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돼 있어요. 성령이 아니시면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맞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의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누리면서 우리는 땅끝까지 증인되는 삶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거예요. 이제 우리가 전도 선교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니까 되더라고요. 저번에 얼마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전도할 생각하지 말고 은혜 받고 힘을 얻어라 그랬는데 보니까는 제가 불신한 것 같아. 다 되어 있더라고요. 마음들이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이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생명 가지고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참 생명이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새로운 역사들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최고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그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